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다 일어나시라고. 그런데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다 박수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도 집회의 그 출발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약간 신학적 사상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나의 결단에 의해서 믿음이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는 나의 행함이나 선택 이전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이르는 겁니다. 제가 손을 들고 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그러한 의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혹시라도 그런 거기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전도 집회가 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분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적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학적 사상의 동질한 거기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장로교회 분열 관해서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쪼개졌냐, 하나로 합쳐라. 그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학적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고 서로 연합할 수 있다는 거 기회를 따라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기준도 이것도 아마 노예 차원에서 하는 것도 다른 노예에서는 찾아본 적 없는 거의 첫 번째 시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서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성경 읽어가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마치면 상품도 준다 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는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3주 남았으니까 또 우리 시험 공부에 백미는 벼락치기 아니겠어요? 이번 주는 전서, 다음 주는 후서. 2주면 충분할 겁니다. 오늘 특별히 드린 거는 뭐냐면 이거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각 장의 장명 그리고 그 장에서의 그런 내용들,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 있는 것을 발췌했습니다. 일단 그 장명을 보시게 되면 그 1장의 장명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관계된 이야기죠. 2장은 전도, 여기 써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그냥 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3장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4장은 충성, 맡은 자들의 구하고 충성이다. 5장에는 음행,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6장은 송사,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그 소송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송사 이걸 그럼 재판하지 말까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의 송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그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도 그가 하루 종일 앉아서 했던 게 뭔가 하면 재판한 거거든요. 백성들 사이에서 와 서로 재판했다. 그 말인즉슨 서로 판결을 묻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의 재판이 이루어진다 할 때는 그 재판국은 당회입니다. 장로교의 그 원리는 당회가 재판국이 되어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면 당회에서 판단하게 돼요. 그것을 받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나 법정에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에 지금 위배가 되는 겁니다. 교회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노회에 상소하게 되어 있고, 노회에서의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복하면 이제 총회를 올리게 되고, 아무튼 재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이러한 불신법정에 송사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7장의 장명은 부부에 관한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안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은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먹냐 마느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죠.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이겠습니다만 오늘날에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죠.
음식에 관한 문제. 9장은 장명은 사도.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관하여 변호하고 10장은 전감 그랬는데요. 이 전이라고는 앞전자를 가리키고 감은 거울감자.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거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구약에 기록되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런 거울과 같이 되었다. 본보기로 된 것이라. 또 우리가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1장의 장면은 성찬. 그래서 여기는 교회 내에서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었으나 질서가 있다. 또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것과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 한 몸 일신, 우리는 각각 한 지체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장에 가서는 사랑장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방언, 그 교회에 대해서 방언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방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강건하라. 그래서 장부, 이건 장부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 이런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장명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 수업 시간에 신학교 때 그 목사님께서 이 장명을 외우게 하려고 장명가를 곡을 붙여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다른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장명가를 부르고 나니까 1장에 대충 무슨 내용이고 2장은 무슨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장명가 이렇게 496장 곡인데 이거 새벽부터 우리 이겁니다. 새벽부터 우리 이 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인 건데요. 1절은 고린도 전서 내용이고 2절은 후서고 후렴은 후렴. 오늘은 전서만 있으니까 1절만 한번 불러보면 되겠습니다. 1절만. 1절 부르시는데 같이 부르는데 그 새벽부터 우리 그 노래 아시죠? 그래서 그 가사가 1장부터 그 내용이 십자전도니까 이거예요. 십자전도에는 성전 충성하고. 조금 웃기긴 한데, 그래서 이게 시간 지나면 기억이 난다니까요. 10년이 지났어도 십자전도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인데 각각의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같이 한번 부르시죠. 1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은 환난의 위로요, 핍박의 위로요, 재림 부활에는 영생이로라. 이거 2번 하면 돼요. 2번. 예. 예. 할 테니까 그냥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무반주로 할 거예요. 십자전도에는 성전 충성하고 음행송사에는 부부 재물을, 사도 전감에는 성찬이 신하고 사랑 방언에는 부활 창부라. 환난의 위로요, 핍박의 위로요, 재림 부활에는 영생 위로라. 환난의 위로요, 핍박의 위로요, 재림 부활에는 영생 위로라. 예, 저는 후렴구가 더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환난의 위로요, 핍박의 위로요, 재림 부활의 영생 위로라. 아무튼 모의고사 준비하신 분들 이거 다 외우십시오. 다 외워가지고 부르시면서 성경제 1장부터 읽으시면서 1장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내용,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뭘 공부를 해서 뭘 마치고 떠나가지고요, 근본 기회를 통해가지고 성경 읽어보는 거죠.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분들에게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특별 내용 중에서 이 문제와 해결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류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각 1장부터 16장까지 각각의 각 장마다 한 절씩 선택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어떤 대안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 있어서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지금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번성하였고요. 그 항구 도시, 무역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돈이 도는 곳입니다. 또 그런 현금 돈이 도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들 혹은 성적인 타락들 이런 것이 있었던 그런 도시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리스의 그런 철학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도 너는 세련됐기 때문에 뭐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거 있어도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대단히 여기는 그런 철학이며 너희 세상의 사상이며 그 지식을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이 미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전하는 게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정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요.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그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고 어떤 사상보다 어떤 철학보다 어떤 논리보다 우리가 더 우선시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들어있고 겸손과 낮아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이걸 다 적용하게 되면 답이 다 풀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사상보다도 어떤 논리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입장이 되고 사상이 되고 또한 철학이 되어 마땅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함에 있어서 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말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는 자를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2장 4절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모든 복음 전함의 역사에 있어서도 바울 자신의 그런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혜가 있었잖아요. 지식으로 말하면 둘째가 라면 소로할 만큼의 지식도 있었고 탁월했지만 그러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제일교회와도 같은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들, 그 목소리 큰 그런 주장, 그것 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라. 그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 보겠다 하지 않고 너에게 능력 있는가 보겠다. 그렇게 말했죠. 오직 그 성령의 능력과 그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전하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의 교회다.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이므로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속에 세상같이 가득 들어있고 우상이 들어있고 음행이 들어있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 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 연합이 온전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충성을 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그랬습니까? 오직 능력이 있다. 이 4장 20절 말씀에서는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 충성하겠다, 서로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서로 파당을 짓고 다투며 그랬지만, 너네 그런 말로 쓰이지 않고 참으로 나타난 능력이 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개인적 능력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따라서 충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조금은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5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겁니다. 5장의 장면이 음행장이었잖아요. 그럼 교회 내에서 이런 음행적인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없을지라도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 개개인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음행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울은 말하기를 그거 버려라. 5장 7절을 보게 되면요,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 세대에도 분명히 이러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것이니 하고 그러지 말고,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 시대에는 어떤 이런 음란적인 것에 대해서 이걸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가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되어져. 그 접근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접근이 너무나 수월해져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도 더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요즘 세대가 그래,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새 덩어리가 되게 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특별히 학생들 혹은 청년들,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여기서 한번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기존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우리가 육신적인 음행도 그러하고 영적인 음행이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음행에 속한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이거 묵은 누룩인 것으로 생각하고 버려야 됩니다. 6장에서 송사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교회 내에서 송사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다툼이 있겠죠. 내가 옳다, 네가 그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하나의 송사의 문제인 겁니다.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판결을 내는 그런 건 송사는 아니지만,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거 현안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자, 어떤 송사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면 일단은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내에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지도를 받는다 할 때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6장 7절을 보시면 7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피차 고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송사 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차라리 손을 봐라. 그럼 이거 문제 해결될 수 없잖아요.
왜 손해를 봅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내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서로 송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요, 어떤 서로 형제 간에 어떤 다툼이 있다거나 막힘이 있을 때 지금 뭐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저 억울한데요? 억울하면 그냥 네가 당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면 속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답변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내에서요, 서로 이기려고 우겨대지 마시고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서로 이기려고 내 말이 옳다. 물론 그 말씀이 오르시더라도 성경에서는 차라리 네가 지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해답인 줄 알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오답하지 마시고 정답을 잘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혹은 또한 결혼에 관해서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바울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우리 7장 20절에서요. 우리 7장 20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분명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 가운데 하나가 이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멸시한다거나 오늘날 어떤 세대를 가지고 뭐 사람의 생각, 세상적 세계를 가지고 이거를 금기시한다거나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참 위기죠. 뭐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인구 소멸, 아마 자연적으로 인구가 소멸돼서 국가가 소멸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마 가장 먼저 없어질 거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긴 한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뭐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믿음의 성도들 사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행하되, 그럼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가정, 이 부부간의 도, 이것을 또한 귀하게 부부의 이 도라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요, 이 비밀이 크다 그랬거든요. 서로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서로 다른 두 인격이 하나가 된다. 이걸 큰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나 그러나 또 그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가족, 이 부부간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존재, 하나님 연합을 또한 경험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뭐 하나 되라 그랬는데 뭐 자의반 타의반 또는 각방을 쓰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8장에는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먹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교회 내에 현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요, 이 8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 자유롭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주일 사고 팔지 말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도 하는데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걸림이 된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누가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주일날 돈 쓰는 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 때문에 제가 만약 주일날 저기 마트 가지고 물건 사왔다 쳐보자고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게 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만약 그 맛을 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나가지고 뭐 사먹네? 그렇게 마음이 시험이 들게 되면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 그거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날 가지고 식당 가지고 식구들 같이 밥 사먹는다, 외식한다?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그것 때문에 그 누구라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거나 저분이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 실망감을 주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거는 물론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의 잼을 나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내 형제 중에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우리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신앙의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율법주의로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지켜나가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가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거 부분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다른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더 중심이 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이 약한 자가 넘어진다잖아요. 약한 자가. 그러면 그 옳은 말이고 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걸 접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로 관해서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앞장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아셔야 되고 또 다른 분 더 약한 자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원래가 되는 거예요. 현안이라고 하는 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나가지고 아무튼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너희 가지고 있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부터 약한 자들 교회로 말하면 우리 후배들이고 자녀들이고 더 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본이 되고 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다음 후소에 연결해서 한번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